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보혈 아래 나와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을 날 위해 흘리신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그 생명의 피를 나에게 발라주시고 내 거짓되고 내 썩은 내 죽어가는 모든 피를 다 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1장에서부터 13장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본문인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출애굽기 5번째 시간, 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나일강의 신, 개구리 풍요의 신, 태양신 바하까지 다 멸망시키시고, 이제 마지막의 심판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진노의 대접이 제일 마지막 심판이죠.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서부터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죠.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또 대형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들 제가 많이 섬겨봤죠. 절대 착하지가 않아요. 단 한 분도 제가 모셨던 분 중에 착한 분이 없습니다. 선한 분이 계셨냐? 없어요. 사업가로도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지만 착하고 선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저한테 어떻게 저렇게 못됐는데 목회를 잘할까? 제가 이제 그분들을 오래 모시고 깨달은 건 뭐냐면, 인간의 성품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느냐, 진리를 따르지 않느냐에 성공과 실패가 있는 거지, 인간의 성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착하면 공부를 잘합니까? 아니죠. 공부하는 그 방법대로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왜 만점자들이 다 강남 대성 메가스터디에서 나옵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교사들이 있고 그거를 순종으로 따라오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등한 애들 만나보면 성격이 다 안 좋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만나보면 그렇게 착한 애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안 믿어요. 내가 수천 번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안 임하고는 당신의 행위나 당신의 매너나 당신의 성품이랑 아무 상관없고 진리를 따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복이 임한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내재된, 뼛속까지 내재된 내가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꾸 자기가 좀 의롭고 착해지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출애굽기 12장 13절,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피를 볼 때에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느니라.
이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예요.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나 뭐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방주에 탔느냐 안 탔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로 결정이 나는 거지, 누가 착하냐 안 착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내 삶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 우리가 만약에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그러면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너 천국이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너 잘했냐?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를 판단해 보시고 결정을 내려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지.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중에 단 한 시간이라도 내가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착하게 사는 사람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삶은 정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하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맞습니다 주님,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하셨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말이 없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250장서부터, 여러분 찬송가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뭐 가나다라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는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쫙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찬송가는 하나님의 은혜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면서 중간, 그래서 찬송가 중간쯤이 예수의 피, 대속의 은총,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내용들, 십자가,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의 삶, 이렇게 쭉 구원의 역사를 따라 찬송가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이렇게 쭉 넘기면은 내 인생의 과정, 신앙의 과정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찬송가 250장서부터 예수의 보혈 찬송가가 쫙 나옵니다. 네, 인류의 구원받은 인류의 모든 고백이 여기 다 담겨져 있죠.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251장, 놀랍도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다 씻었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255장, 너희 죄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뭐 계속 또 나오지만,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고백을 곡조에 담아가지고 넣어놨는데, 전부 무슨 걸 찬양합니까? 그가 흘린 피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 공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게 그냥 내 안에 흘러 돌아가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의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 안에 예수의 피가 돌아가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해봤거든요. 네. 자기가 정말 자기의 뭐 저도 다 해봤어요. 나의 모든 전 재산 다 바쳐봤고 내 인생도 다 바쳐봤고 내 체력 뭐 내 능력 다 바쳐봤고 전혀 구원을 못 받아요. 전혀 구원을 못 받아요. 그 마지막에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너 이제 너 힘 다 썼니? 저는 이제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복음을 들려주리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복음을 듣게 된 건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저희 형이 체육교사라 어느 날 자격증을 하나 따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수영 안전요원 자격증인데 그러고선 저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전요원 자격증을 따는지. 그럼 1단계가 뭐냐? 자, 사람이 물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지 않고 기다린다. 내가 형 왜 기다려? 힘이 막 미치도록 강하게 있을 때는 들어가면 무조건 다 죽는데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래서 다 빠지면 들어가서 거의 죽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서 앞에 서 있으면 확 잡아가지고 같이 죽고 뒤로 돌아가서 뒷머리를 딱 잡고 끌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병대가 여기만 머리가 있는 이유는 물에 빠졌을 때 건지려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진짜 죽음 앞에만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시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고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는 걸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고 구원을 받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 안에 예수의 피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귀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는 세 가지의 귀한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4장 4절서부터 4장 7절에 있는 내용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의 그 귀한 피를 흘렸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그가 나의 친아버지라는 확증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이죠. 자, 우리가 가자지구를 가서 가자지구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후티 반군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바치겠어요? 이란, 이라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 가서 생명을 바치겠어요? 왜 저렇게 전쟁을 할까? 저렇게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서 빨리 전쟁이 끝나야지. 이러다가 전 세계가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위협과 걱정과 근심이 있죠. 그러나 누가 거기 가서 누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까?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솔직히 망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친부모밖에 없는 겁니다. 친부모.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이 외에는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좀 불쌍히 여기고 돈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것은 우리를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나의 아버지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나의 진짜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친아버지라고 해도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아버지라고 해도 나를 미워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건 뭡니까? 어떤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까? 아버지가 날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나타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탕자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오기만 오매불망 기다리시고 내가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 주시는 것은 내가 떠날 때도 아버지는 날 사랑하셨고 내가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날 사랑하셨고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으며 영원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갑니까? 했을 때 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복을 주고 나한테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성령 받았는데 왜 나는 성령을 안 주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의 대답이 나는 창세전부터 한 번도 너를 떠나본 적이 없어. 이것이 제가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떠난 거지.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동안에 준비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볼 때 우리가 가슴에 뭐가 흘러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그 피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창세전에 이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는 물론 약간 당황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단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을 거다. 얘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거다. 얘는 단 한 번도 방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누가 있겠어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래서 다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창세전에 나의 방황을 아시고 다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 대한 모든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대비책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에게 이제는 왕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마귀의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셨고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진짜 나를 대신해서 죄값만 치러주셨다. 그건 정말 십자가를 너무 작게 하는 거고 물론 그거 중요한 얘기지만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안에는 그가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는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는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흘린 피는 혈액이 아니에요. 그가 흘린 피는 그가 나를 위해 흘린 피는 그의 눈물이요, 그의 용서요, 그의 사랑이요, 그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빈이 암 치료를 할 때 유빈이가 저에게 들려주었던 마지막 항암 치료의 방법, 그게 뭐였냐면 자기의 죽은 모든 피를 다 뽑아버리고 건강한 새로운 피를 이식하는 거죠. 다시 넣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한 피가, 그 건강한 세포가 나의 암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피를 다 뽑아내고 새로운 건강한, 아주 완전히 건강한 새로운 피를 넣는 것입니다. 이 방법하고 똑같아요. 이제 내 모든 피를 다 뽑아내고 예수의 피로 채워져야 됩니다. 내 피는 오염된 피요, 죽은 피요, 죄의 피입니다. 그래서 다 버려져야 될 피예요. 이 피가 돌면 돌수록 나는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피를 다 빼버리고 예수의 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내 영혼 몸에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예수의 피의 진액이 나의 온 몸을 돌면서 나를 새롭게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의 피가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피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의 피가 돌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그 피를 흘릴 때 그 피는 또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토마스 선교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흘린 피가 이 조선 땅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여 회복시켰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흘린 피가 자기 피가 아니에요. 그들이 흘린 피는 바로 그들 속에 있었던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그들이 거듭날 때 그들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온 것이고, 그들이 이 희망 없고 비참한 조선 땅에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의 피를 뿌리자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거고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뿌린 게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이 땅에 기독교가 복음 통일이 되나 보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의 피가 나한테 돌 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지 내 피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내 피를 뿌려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게 거듭나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돈다는 게 내가 느껴져요. 이게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돈다는 게 느껴져요. 너무 확실히 느껴집니다. 지금 나를 돌고 있는 피가 내 피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피를 뿌려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나의 지식, 철학, 나의 희생을 뿌려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면 내 안에 그냥 예수의 피가 있는 거고, 그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안수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릴 때 그 뚝뚝 떨어지는 눈물, 정말 이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할 때 그 눈물은 핏방울이 되어 그를 구원한단 말이죠. 그때 떨어지는 눈물은 예수의 핏방울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게 진짜 예수의 피냐 포도주냐, 예수의 빵이냐 예수의 살이냐, 이 논쟁이 엄청난 기독교사의 논쟁인데, 빵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뭐하러 성찬을 하겠어요. 그걸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 그걸 뭐하러 해, 교회에서 해요. 그게 진짜 빵이고 그게 진짜 포도주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 예수의 살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실 때 거듭나게 되는 거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완전히 그 예수의 살과, 이것은 예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할 때 그걸 믿음으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피가 바뀌게 되는 거죠.
내 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좀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 전하죠. 말로. 그래서 복음을 들려줘요. 그냥 인생을 사시면서 죄 지은 게 많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합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인데 지금 돌아가시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복음을 전하냐 이거죠. 지식이 전달이 안 되는데, 언어가 전달이 안 되는데, 저분이 내 말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럴 때는 성찬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서 성찬을 많이 하는데, 성찬을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량을 먹여드리죠. 그리고선 이 피가 당신의 몸에 들어가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치매 노인이 눈물을 주르르 흘린단 말이죠. 그 핏방, 예수의 피가 들어와 핏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를 뭐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요양원 10년 사역을 하고 깨달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요양원 거기 신문에다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뇌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뇌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자식도 못 알아봐.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뭐 물으면 뭐 아무런 대답도 못해. 거의 살아있는 시체야. 그런 사람에게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뇌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영이 알아들어요. 뇌로는 못 알아들어요.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은 알아듣습니다. 그래갖고 입술이 올라간다거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인을 주셔요. 눈물이 흐른다거나 손이 까딱까딱거린다거나. 그래서 내가 이분이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는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이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인지도 몰라요. 뇌가 없으니까 그냥 전하는 그대로 족족 들어가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포기하고 안 한단 말이죠. 이미 글렀네,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 예수의 살과 피는 우리를 모든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살려낸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희망,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피가 이 제단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까지 예수의 보혈은 계속 흘러가고 그 피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주여, 정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내 심장에 넣으셔서 그 심장을 펌핑시키셔서 예수의 피가 나의 온 영혼 몸에 돌게 하소서.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고쳐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 사탄 마귀 권세와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주여, 오직 우리 인류가 예수의 피를 찬양하며 살아왔던 보혈의 백성이 됐듯이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 일평생 주의 피를 찬양하며 주의 피를 노래하며 주의 피로 살아가는 예수의 피의 보혈의 그늘 아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